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시대에는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정기의 여러 가지 높은 관직을 역임한 문신이었습니다. 이렇듯 고위직을 역임하였으나 그의 출신은 감사 유교의 첩소생으로 서얼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남원에서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유규가 아들 유자광을 데리고 인근 산을 오르다가 어떤 암석 하나가 깎아지른 듯이 빼어난 모습에 몹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암석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네가 시문에도 능하다 들었는데 어디 한번 내 앞에서 시를 지어보겠느냐. 그러자 유자광이 아주 잠시 고민을 하고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뿌리는 구천에 서리고 기세는 사만을 내렸습니다. 이 시를 본 유교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재주가 참으로 뛰어나다고 하여 내 반신반의하였는데 참으로 기특한 재주로구나. 훌륭하다 훌륭해. 너는 훗날 아주 큰 인물이 될 것이야. 허니 앞으로는 한서를 하루에 한 권씩 읽도록 해라. 그리고 요천에 나가서 응구어를 하루에 100마리씩 잡도록 해라. 그것을 일상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늘 갈고 닦도록 해라. 알겠느냐. 그리하여 유자광은 아버지 유규의 말대로 하루라도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응구어 잡는 마리수를 한 마리도 줄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유자광이 장성을 하고 그의 문장도 무척이나 뛰어났지만 남원 고을 사람들은 그런 유자광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까지 것이 뭐 한다고 책을 읽고 문장을 익히나. 어차피 서울에게는 벼슬길이 허락되지도 않는데 말이지. 그러게 말이야. 그냥 양반인 척이나 하려고 그런가 보지. 선비들뿐만 아니라 서민들이나 노비 중에서도 그에게 거만하게 굴며 그를 무시하고 앞에서 몸을 낮추지 않는 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처럼 서얼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그들의 과거 응시를 금지한 서얼 금고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자광은 사람들의 비웃음처럼 과거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늘 자신의 뜻을 펼칠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궐의 문지기가 되어 문을 지키다가 난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종군했으며 공을 세우고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특별히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신분으로서 벼슬길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직을 옮겨서 높은 품직의 큰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 때에 이르러 연산군의 폭정이 나날이 더해져 가니 선비들로 이루어진 살인과 같은 대신들이 반정을 몰래 의논하며 장차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였는데 어떤 대신이 말했습니다. 대사를 일으키는데 유자광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의 새가 강하니 그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한다는 답을 받던지 아니면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사리무유 두머리는 자객을 구하여 소매 속에 쇠몽둥이를 넣어 유자광을 찾아가게 하며 한편으로 명을 내리기를 유자광의 장모가 데뷔전의 시녀이다. 그가 만약 우리의 거사를 듣고 들어가 그의 처자를 만난다면 그 즉시 그 가족 모두를 쇠몽둥이로 쳐서 제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도록 하거라. 자객은 그 명을 받들고 즉시 유자광을 찾아갔습니다. 자객은 살인들이 곧 반정을 도모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자광이 크게 기뻐하며 바로 안장을 급히 갖추고 그들에게 합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자객이 확인차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위태로운 일입니다. 성공을 할지 실패하여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째서 부인에게는 말을 하고 결별을 고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유자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큰일을 비밀리에 버리려고자 하는데 어찌 그것을 부인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네. 이런 거사에는 입을 닫고 행하여야 하거늘 아무리 식솔들이라도 말해서는 절대 안 되네. 뭐 하나 어서 출발하세. 유자광은 그리고는 부인에게는 가지 않고 자신의 측근 부하에게만 큰 기름 먹은 종이를 가져오도록 명령한 뒤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자광도 반정모의에 가담을 하여 4명의 대신이 모여 어찌 거사를 도모할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군대를 나눌 때 명을 내리는 전령패가 없으면 이 불가합니다. 속히 판자를 잘라 전령패를 새겨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자 유자광이 말했습니다. 일이 급한데 언제 판자를 잘라 그것을 새기고 만들고 앉아있는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오. 아니 그럼 어찌 만듭니까? 전령패가 없으면 불가하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가 기름 먹인 큰 종이를 가져왔소. 여기다 적어서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소. 지금 한시가 급하니 빨리 서두릅시다. 유자광은 그 종이를 조각조각 잘라서 서명을 한 뒤에 4명의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때 또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달빛이 없이 매우 어두운 날입니다. 거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망쳐놓은 간신배들을 잡아들이자면 궁궐안이 잘 보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횃불이 필요하니 속히 사람들에게 횃불을 하나씩 만들어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자 유자광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 일이 급한데 언제 또 나무를 패고 그걸 묶어서 횃불을 만든단 말이오. 대궐 문 밖 사복시에 쌓인 지피 산더미 같으니 횃불 하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불살라버리면 대궐 안이 온통 밝아져서 다 보일 것입니다. 유자광의 말에 대신들이 옳다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그의 임기응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하여 유자광의 의견대로 신속하게 거사가 준비되었고 이들은 반정을 신속하게 성공하여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러자 유자광은 자신이 남원에 살 때 자신을 서울 출신이라 업신여기며 몸을 굽히기를 거부하였던 노비들을 모두 선택하여서 자신의 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렇듯 임기응변에 능하고 준비성이 철저한 유자광은 자신의 죽음 이후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정적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미 죽은 정적을 관에서 꺼내어 몸을 베게 하는 등의 난폭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던 것이 유자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분하게 여기는 많은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자광의 위세가 워낙 높으니 차마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야 괜찮겠지만 죽은 후에는 분명 그 분풀이를 당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모습이 닮은 자를 구해서 노비로 삼고 아주 관대하게 대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자식들도 재물을 후하게 주고 잘 먹히고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노비가 죽자 유자광이 말했습니다. 이자는 우리 집에 살면서 공로가 많았으니 마땅히 후하게 장례를 지내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 처자식들에게도 아낌없이 그 보상을 내리도록 해라. 거기에 더해 유자광은 자신이 즐겨 입던 비단옷을 모두 벗어서 그 노비의 시신에 입히게 하였습니다. 재상이 죽었을 때나 할 법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지만 유자광의 명인지라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자광 자신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그는 가족들에게 몰래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장례를 치르고 봉분을 하지 말 것이며 희생을 메어놓은 비석 등 어떠한 성물도 내 봉분에 세우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나의 무덤이 어디냐고 물어보거든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절대로 내 무덤의 위치를 가르쳐 주지 말고 지난번 죽은 노비 아무개의 좋은 무덤을 가르쳐 주도록 해라. 유자광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처자식들은 그가 남긴 말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유자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정적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자광 그자는 참으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선비들에게 화를 입히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인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비록 죽었지만 그에게 반드시 지은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합니다. 일전에 그자는 제 스승님의 관을 꺼내어서 스승님의 시신을 꺼내어 칼로 베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자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이렇듯 조정에서 유자광을 벌하자는 의견이 들끓자 결국 그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그 시신의 형벌을 가하라는 명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금부의 군사들이 유자광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자광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그러자 유자광의 가족들은 산 언덕에서 가장 좋은 무덤입니다. 하고 유자광이 생전에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금부의 군사들이 그곳으로 몰려가서 무덤을 보니 과연 산 언덕에서 가장 좋은 제상의 무덤인 듯하였습니다. 군사들이 무덤을 파고 시신을 꺼내어 그 시신을 베는데 수염과 얼굴의 모습이 유자광과 아주 흡사했고
특히나 그 시신이 입고 있는 의복이 평소에 유자광이 즐겨 입는 옷이었기에 그 노비가 유자광이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이 노비일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고 준비를 한 유자광은 그 준비성 덕분에 자신의 무덤까지 아무런 우환 없이 잘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시골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5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내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집 와서부터 아내는 30년을 한결같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튼튼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늦게 본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엎어져 다칠까 걱정이고 무얼 먹고 체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한 대 때리고 오너라. 어머니는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칠복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머리를 탁 때리고 왔습니다. 칠보가 어머니도 한 대 때리고 오너라. 이번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한 대 때렸습니다. 칠복이가 너무도 귀여워 장난삼아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칠복이를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대로 두고 먹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냐오냐 하며 그저 이렇게 응석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러니 칠복이의 버릇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덧 이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툭하면 부모를 때렸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툭툭 때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주고 귀엽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덩치가 큰 녀석이 때리니까 무척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칠복이를 나무라지도 못했습니다. 행여나 칠복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들 칠복이의 때리는 버릇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장가가서 따로 살면 그 버릇은 고쳐지겠지 하며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가를 들어도 칠복이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늙은 어머니를 때리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행동에 어머니는 차나 깨나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칠복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때리면서 깨웠습니다. 칠복이는 이것이 아침 인사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나쁜 버릇이라고 깨우쳐줘야 하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라 불러서 커서도 엄마라 불렀습니다. 때리는 게 인사가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젠 몸이 늙어서 그냥 한 대 툭 쳐도 몸에 멍이 들고 욱신거리고 쑤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날은 칠복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벼랑간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바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얼굴과 온몸이 커다란 도깨비가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그만 기가 죽어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불을 덮어쓴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도깨비는 다짜고짜 칠복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흔들었던지 천장이 들먹거린 듯 했습니다. 나는 뒷산에 살고 있는 도깨비다. 너 같이 불효하는 놈을 혼내러 왔다. 아니지, 너를 죽여서 네 어머니가 편하게 살도록 해야겠다. 내 이놈 불효막심한 놈아, 알았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칠복이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빌었습니다. 너같이 불효막심한 놈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나? 어머니를 때리는 놈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며 도깨비는 더욱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제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이 어찌 불효가 된단 말입니까? 이놈, 늙으신 너의 어머니의 몸을 봤느냐? 온통 멍이 들어있다. 그것이 불효가 아니고 효자의 행동이라는 말이냐? 도깨비는 칠복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머니를 때린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일부러 때린 게 아니라고. 칠복이는 도깨비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때리는 것을 인사로 알았습니다. 절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이놈, 그래도 핑계냐? 너의 말을 굳이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깨비는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절대로 핑계가 아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칠복이는 애걸복걸했습니다. 지금 네가 한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저의 행동을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용서해 주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라. 그제서야 도깨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아니 되느니라. 내일부터는 날이 추우면 어머니 방에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해드리고 잡수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정성껏 마련해 드려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 후 도깨비는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휴하며 칠복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칠복이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날부터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하얀 눈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갑자기 칠복이의 변한 모습에 어머니는 처음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행동이 진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제가 못된 행동을 한 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칠복이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바른 길로 가는 걸 보니 이제까지의 시름이 눈 녹는 듯 하는구나. 늙은 어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저랑 함께 살아요. 칠복이의 간곡한 말에 어머니는 칠복이네 집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칠복이 부부의 효도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이가 효자 노릇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약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말씀만 하시면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구나. 하지만 칠복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네 진심이 그렇다니 잉어나 두어 마리 푹 고아서 먹고 싶구나. 그 말을 들은 칠복이는 바로 잉어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이라 강물도 저수지의 물도 꽁꽁 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대체 어디에 가서 잉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저수지로 한번 가보자. 어딘가는 얼지 않는 곳이 있지 않을까. 칠복이는 가까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의 물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용왕님, 저의 어머니 소원입니다. 잉어 2마리만 보내주십시오. 잉어를 드시면 제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빕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칠복이는 저수지 한가운데서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수지 얼음판 위에서 3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수지 저쪽에서 소년 하나가 칠복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년은 커다란 잉어 2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얘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잉어 아니냐? 칠복이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잉어가 맞아요. 왜 그러시죠? 소년이 칠복이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잉어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단다. 잉어를 나에게 팔거라. 값을 많이 쳐주겠다. 안 됩니다. 저도 약으로 쓰기 위해서 잉어를 어렵게 구해오는 길입니다. 소년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애원하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팔게요. 여기요. 어서 받으세요. 칠복이는 허리를 굽혀 허리춤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서 있던 소년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마리의 잉어만 얼음판에서 퍼덕거렸습니다. 용왕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로구나. 칠복이는 잉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잉어를 고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얘야, 잘 익은 수박을 먹고 싶구나. 노루의 간을 먹으면 병도 나을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을 들은 칠복이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수박은 또 어디 가서 구하지?
지금은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지만 옛날에는 제철인 여름이 아니면 수박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내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노루를 구해올 테니 당신은 수박을 구해오세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부부는 각기 헤어져 수박과 노루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산으로 올라가 수박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수박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느라 너무도 지쳤습니다. 칠복이는 잠시 양지 바른 곳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앞에 있는 가랑잎 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것이 만져지는데 하며 칠복이는 그곳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박 덩굴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 수박이 달려있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칠복이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도깨비가 칠복이의 효성에 감동해서 수박이 열리게 요술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집으로 수박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너의 정성이 고맙구나. 이 추운 겨울에 수박을 구해오다니. 수박이 참 맛있구나. 어머니의 웃는 모습을 본 칠복이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내 꽃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호랑이에게 잡혀간 건 아닐까? 아니지. 어두우니 어디서 쉬고 있는지 몰라. 칠복이는 이렇게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여보, 제가 왔어요. 어서 나와 보세요. 밖에서 아내 꽃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는 반가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 꽃분이는 노루를 메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수고했소. 용케도 노루를 잡았구려. 그 뒤 바로 노루를 잡아 뜨거운 간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뜨거운 간을 먹으니 몸이 날아갈 것 같구나. 어머니는 정말 몸이 가뿐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꽃분이가 살아있는 노루를 잡은 것도 다 며느리의 효성에 감동한 산신령님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박과 노루의 간을 먹은 어머니는 병이 싹 나았습니다. 그 후 칠복이 부부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늙고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휴, 그렇게 책만 파고 있으면 책 속에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젊은 시절에는 군소리 없이 남편의 시중을 들던 아내가 할머니가 되어가면서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부부는 이미 나이가 들어 머리에 서리가 앉았지만 슬아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식 키우는 재미도 모른 채 평생 남편 선비 뒷바라지만 했는데 선비는 하찮은 벼슬 한 자리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가 가여워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니 이 배를 장에 내다 팔아오세요. 돈을 받거든 쌀도 사고 북어도 사오세요. 알았소. 그렇게 하겠소. 내가 점심을 굶어가며 정성 들여 짠 것이니 소중하게 다루세요. 선비는 배를 파는 일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서 여간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고생만 시킨 아내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배 한 피를 등에 메고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 칠복이가 따라붙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장에 가시나요? 그렇다네. 배를 팔러 가는 길이지. 청년은 어디 가는 길인가? 네, 저도 장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장바닥에서 이 물건 저 물건 흥정을 붙이는 거각군 칠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처럼 점잖은 분이 저희와 같이 장바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근데 어쩔 수 없지 않나? 배를 팔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럼 할아버지, 염려 마시고 배를 제게 주세요. 할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값에 팔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그런데 배를 판 돈으로 쌀과 북어를 사야 한다네.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을 이럴 때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칠복이는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원, 정말 고맙네. 그럼 할아버지는 이 고개에서 쉬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부지런히 다녀오겠습니다. 칠복이는 선비가 배를 내주기도 전에 냉큼 빼앗아 짊어지고 장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청년이 있다니.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고갯마루에서 칠복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칠복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못된 도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지식한 늙은 선비를 교묘하게 속이고 배 한 피를 빼앗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장에 가서 잽싸게 배를 팔아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선비는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서 칠복이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칠복이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태 배를 팔지 못한 모양이야.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군. 이를 어쩐담. 그거 참. 이윽고 하늘에 별이 총총 떠오르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나 영감, 왜 빈손으로 오세요? 놀라서 묻는 아내에게 선비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에고, 청년이 나 때문에. 아내는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어찌 그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지. 그 도둑놈이 배에 판돈을 가져올 줄 알고 여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년을 의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저런 끝까지 고집이시구려. 운이 없었다 치고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속 편히 잠이나 잡시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 선비를 위로했습니다. 거참,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나는 끝까지 믿어보리다.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선비는 장날이 되면 빠짐없이 고갯마루에 나가서 칠복이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칠복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비는 지치지 않고 계속 나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다섯 번째 장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넘으려는데 먼 발치에서 보니 전날 자기가 속였던 늙은 선비가 아직도 고갯마루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도둑이지만 마음이 이상하게 아파왔습니다. 칠복이는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서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판 돈만큼의 쌀과 북어 한 개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고갯길 옆 숲에 숨어서 선비 행동을 훔쳐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힘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힘없는 뒷모습을 보니 칠복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서서 선비를 뒤따랐습니다. 선비는 칠복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선비는 집 안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나 때문에 한 달 내내 고생을 하는 모양이야. 배가 안 팔리면 그냥 가져오기라도 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리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같은 줄 아세요. 그 청년은 지금쯤 고생은커녕 호의호식하고 있을 테니.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노인을 위할 줄 아는 청년이었어. 나는 다음 장날에도 기다려볼 생각이요.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칠복이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마음을 가다듬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밖에 누가 왔나? 선비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마침내 왔구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선비는 반가워하며 칠복이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보, 청년이 왔어요. 이렇게 쌀과 북어를 사왔구려. 선비는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는 용서하라니. 실은 내가 사과할 일이 있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자네를 도둑이라고 우겨서 혼이 났다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혹시 자네가 영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여간 걱정을 했다네. 칠복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배를 가로챈 도둑입니다. 그런데 장날마다 고갯마루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어르신을 보고 마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칠복이의 말에 선비는 몹시 놀랐습니다. 잠시 후 선비는 칠복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네. 사람의 용기 중에서 가장 큰 용기는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나. 자네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선비의 위로에 힘을 얻은 칠복이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비 부부가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알고 그 후로 선비 부부를 부모처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옛날 옛적에 꽃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양반집의 여종으로 생활했습니다. 꽃분이는 비록 미천한 여종이지만 셈이 빠르고 영특해서 주인 마님이 자신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마님은 인성이 온화하고 베풀 줄 아는 아녀자였지만 유독 재물에는 욕심을 부리며 어떻게 하든 재물을 더욱 많이 모으려 했습니다. 마님의 재물 욕심은 마을 전체가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끔하게 차려입은 선비가 마님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서 마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여기 주인 마님을 만나러 왔네. 한번 뵐 수 있는지 청해주게나? 그 말을 들은 하인은 선비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많은 잡상인들이 마님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마님에게 돈을 꾸거나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보통 시정잡배가 아니다. 중국으로 가는 역관인데 지금 노자를 도적대들한테 빼앗겨서 지금 급히 자금을 마련하러 온 것이다. 난 임금님이 하사한 물건을 맡겨놓고 급히 돈을 구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관 증명서를 보여주고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마님에게 다시 청하니 마님이 이번에는 선비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자네가 중국으로 가는 역관이란 말인가? 그런데 역관이 도적대들한테 당했으면 관하로 갈 것이지 왜 여기로 온 것이냐? 그러자 선비가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장 여비를 마련해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관아에 가봤지만 여비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서 당장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곳 마님의 집을 가르쳐주며 찾아가 보라 하였습니다. 마님이 속으로 뭔가 생각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노자를 마련해주면 무엇을 해주겠느냐? 나도 뭔가 이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예, 제가 그냥 노자를 빌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자기 속에서 하얀 백자 하나를 꺼내놓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백자입니다. 혹시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 역관들은 몰래 감추어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귀하기 때문에 가격 또한 아주 비쌉니다. 만냥을 좋게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담보로 5,000냥을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올 때 만냥에 다시 찾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님은 순간 눈이 뒤집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보관만 하면 5,000냥이 그냥 들어오는데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님은 기쁜 마음을 숨기며 내 함부로 돈을 내주지는 않지만 나란 일을 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마침 딱 5,000냥이 있으니 그걸 내줌세. 선비는 5,000냥을 받고 도자기를 맡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약속한 날이 한참 되어도 역관이 도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님이 혹시나 해서 마을에 도공을 불러서 도자기의 진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공은 손살에 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장터에서 파는 흔한 자기입니다. 한 푼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님은 드러누웠고 이걸 지켜본 꽃분이가 마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님 그만 일어나시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제가 마님의 돈을 찾을 방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꽃분아, 정말 내 돈은 찾을 방법이 있는 게냐? 그것이 참말이냐? 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그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내 무슨 일이든지 아마. 마님이 받은 도자기가 깨졌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름을 전폐하고 드러누워 전전긍긍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이 다시 올 것입니다. 마님은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동네 방네 소문을 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이웃마을뿐만 아니라 근방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꽃분이의 말대로 그 역관이 동꾸러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님은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역관 행사한 사기꾼이 의기양양하며 보자기를 던지며 말하는 것입니다. 마님, 제가 저번에 약속한 마냥입니다. 그러니 백자를 돌려주십시오. 혹여라도 백자가 깨지거나 흠이 있다면 마님이 5천냥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마님이 웃으며 머슴을 부르자 머슴이 도자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혀 깨지지도 않고 흠이 없었습니다. 이걸 본 사기꾼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백자가 이리 멀쩡한 거지. 이것이 깨지지 않았단 말인가? 백자가 왜 깨지겠느냐? 그것이 만냥짜리 물건인데 내가 얼마나 고이 모셔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게나. 안 그러면 관아에 연락할 것이야. 그러자 사기꾼은 백자를 집어던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님은 꽃분이 때문에 5천냥을 돌려받고 또 5천냥을 벌었으니 꽃분이에게 뭔가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아, 너가 날 살렸구나. 그래서 너를 면천에 주려 한다. 이제 너도 종으로 살지 말고 평민이 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 집 머슴 중에 마음에 든 사내가 있거든 말해보아라. 내 그 녀석도 면천해주고 혼인시켜주마. 그리고 조그만한 집을 얻어주마. 그 말을 들은 꽃분이는 머슴 중에 힘도 좋고 머리도 좋은 외모가 수려한 머슴들을 마다하고 외모도 수려하지 않고 그저 성실한 머슴 돌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마님 집을 나와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가난한 생활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가장으로서 이 집의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방도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꽃분이는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사내일에 간섭을 안 하던 꽃분이가 나섰습니다. 서방님, 가장이 되어서 처자식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갈 방도를 차리셔야 할 일이지. 마냥 그렇게 팔짱만 끼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라고 이러고 있고 싶겠습니까? 허나 뭘 해볼라 치면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소. 손에 모든 게 있어야 그걸로 뭘 하지. 그러자 꽃분이는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수중에 돈 몇 푼이라도 생기시면 뭐라도 방도를 차려보시렵니까? 그러니 돌쇠가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아무리 돈이 몇 푼 있다고 그걸 가지고 쌀이나 사올 일이지. 어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있겠소? 그런 일이라면 진작에 장사치들이 다 하고 있겠지요. 그러자 꽃분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제가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것이 없겠군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나서서 가난을 이겨낼 방도를 찾아보겠어요. 꽃분이는 그렇게 말한 뒤에 드디어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나가서는 시전 상인들을 만나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을 판 돈 300냥을 손에 쥔 꽃분이는 그 다음에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요즘 약방의 약재 중에서 가장 헐값에 팔리고 헐값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와 주세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전으로 나갔습니다. 약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돌쇠는 대충 약재들의 가격을 확인한 이후에 돌아와서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이요. 산에서 재배하는 황기가 있어. 황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한 근 값이 2푼밖에 안 하고 두 근 값은 서푼밖에 안 하고 네 근 값은 5푼이라 하오. 꽃분이는 이 말을 듣고는 가진 300냥을 이용해 10여 명의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그들을 여러 약방으로 나누어 보내 가진 돈 300냥을 이용해서 황기를 사들이게 하였습니다. 약방 장사치들은 안 그래도 황기가 남아돌아서 처치곤란인 상황에 황기를 대량으로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신이 나서 황기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사들이니 한양 약방에서 이 황기는 구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기를 한가득 사들인 꽃분이는 집은 팔고 없으니 객점 방 한간을 빌려 그곳에 황기를 잔뜩 쌓아두고 한 틈에서 돌쇠와 함께 지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돌쇠가 시전에 나가 약방을 돌아보며 황기를 한번 사보려고 보니 이 황기가 씨가 말라서 그 값이 훌쩍 뛰었기에 한 근에 2푼 하던 것이 무려 8배에서 9푼까지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가 가진 황기를 약간 팔아서 이문을 남겨봐야겠습니다. 오 그래요. 좋소. 당장 팔러 가겠소. 즉시 장터로 뛰어가서 황기를 가지고 나와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방 장사치들은 이 황기를 사기 위해 몰려들어 앞다투어 모두 사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일부의 황기를 팔고 며칠 후에 다시 돌쇠와 꽃분이는 약방을 돌아보며 9푼까지 치솟았던 황기의 가격이 6푼에서 7푼까지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꽃분이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다시 약방의 황기들을 오늘 내로 모조리 사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모든 황기 말이에요. 아이 또 말이오. 아니 남은 것도 어서 팔아야지 이걸 도로 왜 사자는 것이오.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지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몇몇 일꾼들을 데리고 약방을 돌아다니며 다시 황기를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한양 땅의 황기가 다시 귀해져서 부르는 게 값이 되었으니 한 근의 값이 무려 20푼에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시 황기를 10푼 좀 넘는 가격에 팔기 시작했고 여러 약방들은 황기가 부족하니 앞다투어 황기를 다시 사갔습니다. 꽃분이는 일주일 정도 뒤에 황기값이 내리자 다시 황기를 사들이고 그렇게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일꾼들을 바꿔가면서 사람을 보내 황기를 사들이고 팔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황기의 가격은 갈수록 폭등하여 한 달 만에 한 근의 값이 2푼 하던 것이 무려 50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너무 좋아하며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소이다. 아이 어찌 2푼 하던 황기 값이 50푼이 되었단 말이오. 우리가 자그마치 1000근이 넘는 황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린 이제 부자요. 어서 팝시다. 그리고 이제 남보기에 번듯하게 살자고요. 돌쇠의 말에 꽃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사람들을 새로 고용해서 시전 약방들에 이렇게 소문을 내주세요. 어느 지방의 약방에서 황기가 긴급히 필요해져서 값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많이 사려고 한다라고요. 소문을 내라고 알겠소. 그리하리다. 돌쇠는 꽃분의 말대로 일꾼들을 새로이 고용하여 약방을 돌며 소문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따로 일꾼을 또 고용해서 100냥 정도의 돈을 들고 다니며 일부러 황기를 급히 구하려는 척을 하며 시전을 다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약방 상인들은 황기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었으나 가진 물건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광주인가 지방에서 사람이 올라와서 황기를 부르는 게 값으로 쳐준다는데 물건이 없으니 이를 어쩌나. 황기만 있으면 부자 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말이야. 이제는 돌쇠 부부가 고용한 일꾼들이 소문을 내지 않아도 약방 상인들이며 시전의 다른 상인들까지 이런 이야기를 흔하게 주고받았으니 그 이야기를 들은 꽃분이는 그제서야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황기들을 단숨에 팔아야겠습니다. 그동안 고용했던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한 번에 약방들을 돌아다니며 황기를 팔아주세요. 알겠소. 드디어 때가 되었구려. 아마 지금 황기를 내놓으면 서로 사가겠다고 난리일 것이오. 네, 당장 가서 몽땅 팔아버리겠소. 그리하여 돌쇠가 고용한 일꾼들은 황기를 들고 나가서 약방이며 여러 상인들에게 황기를 팔았는데 서로들 사겠다고 난리였으니 한 근에 무려 50푼이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단숨에 황기가 팔려나가고 난 뒤 그 뒤에는 황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종족을 감추고 몽땅 사라져버렸으니 여러 약방의 상인들은 그제서야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되돌릴 방도는 없었습니다. 꽃분이는 한 달 만에 집을 판 돈 300냥을 가지고 10,000냥 가까이 되는 돈을 벌어들였으니 돈으로 다시 큰 집을 사고 살림을 잘 꾸려서 남편 돌쇠와 자식들과 함께 잘 먹고 편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분이는 그렇게 쉽게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나라의 흉년이 들 때면 곳간을 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요즘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매점매석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즘에 꽃분이와 돌쇠가 이리 돈을 벌었다면 아마 지금 편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 이야기이니깐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집안을 살린 꽃분이의 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의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약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외란이 있고 50년이 지났으니 전쟁의 상처는 거의 모두 있고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전쟁전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대산 산중 암자에서 글 공부를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돌쇠라는 청년으로 집안이 대대로 정승을 지내온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본 가문의 권력의 힘을 보고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위정자라는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10년 이상을 함께한 중마고 친구들을 모함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피를 나눈 자신의 형제들을 숙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고작 권력 하나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절에 들어와 학문을 닦으며 인간사에 쓰임이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돌쇠가 공부를 하는 암자에는 나이가 80살이 넘는 늙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늙고 아주 깡말라서 비틀비틀하는 듯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여타 다른 스님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돌쇠는 그런 스님의 눈빛에 호기심을 느꼈고 종종 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스님의 비범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또한 돌쇠가 글을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두 사람은 자주 함께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과 선비가 함께 산책을 하고 절 앞에 있는 큰 돌에 걸터 앉아 있다가 문득 스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돌아가신 스승님의 제사가 있는 날이로군요. 먼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저는 잠시 맑은 공기를 마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이 먼저 들어가고 돌쇠는 잠시 큰 바윗돌에 앉아서 공기를 마시고 명상을 하다가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도착하니 웬 서글픈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중인가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에 들어가 몸을 뉘었는데 통곡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돌쇠가 스님의 얼굴을 보니 눈물 자국이 잔뜩 있었습니다. 돌쇠는 궁금해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참으로 어젯밤 슬프게 곡을 하시더군요. 그 소리가 너무나 서글펐고 새벽까지 이어지던데 무슨 곡절이 있는 것입니까? 스님은 돌쇠의 눈을 보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으려는 것입니다. 절에서 곡절이라 아주 긴 사연이 있습니다. 재미없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들려주시지요. 궁금합니다. 연세가 지극한 스님께서 어찌 밤새 통곡하는지, 얼마나 원통한 한이 있으면 그러는지. 돌쇠의 대답에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마치 과거를 떠올리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날 임진왜란이 있을 당시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검술에 능한 20살 안 된 젊은이들을 선발했었지요. 처음 5만 명에서 3만 명을 뽑았고 그리고 3만에서 다시 1만을 뽑았으며 마지막으로 1만에서 3천 명을 추스렸습니다. 소수 정예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예 부대들은 늘 앞장을 서서 조선군과 싸웠지요. 모두가 잘 갈아놓은 시퍼런 칼과 같은 군사들이었으니 참으로 기세도 강함도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부대는 동해안을 따라 9고을을 치고 북쪽으로 산을 넘어 함경남도 지역까지 유린한 뒤 함경북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그저 바닷가 인근에 약간 높은 암벽만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벽 꼭대기에 허름한 옷차림의 왜소한 사내가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내를 잡기 위해 암벽 위에 조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자는 엄청난 고수였습니다. 우리가 쏘는 탄환들을 모조리 검으로 튕겨냈죠. 수천 발의 탄환이 그렇게 그의 낙엽처럼 우수수한 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참으로 검의 신. 그렇습니다. 검의 신이 있다면 바로 이 사내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습에 넋을 놓아 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사내가 펄쩍 뛰어올라서 새처럼 날아 우리들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검을 휘둘러댔으니 우리들은 풀이 베어지듯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검술에 능한 자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자들을 추린 우리 정예군 3,000명은 순식간에 한 사람의 손에 모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저와 또 다른 군사 한 명 그렇게 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무리들 중에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은 너희 둘뿐이다. 너희가 비록 이 나라의 원수라지만 너희 모두를 다 죽일 수는 없으니 둘을 살려두려 하는데 어떻느냐? 나에게 순종하여 나를 따르겠느냐? 스님은 그렇게 뭔가 회상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저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두 사람은 사내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그의 밑에서 수련을 하고 검술을 배워서 그 사내의 검술을 모두 체득하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셋은 팔도와 명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러 건너온 조선이었지만 사실 저는 사람이 배고 배이는 전쟁이 싫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명령에만 따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온몸에는 조선군과 조선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던 그날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천운이었지요. 그렇게 조선의 팔도 명산들을 유람하며 마음속으로 내가 죽인 조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녔습니다. 우리는 어느 산에 이르면 산에서 1년을 살고 다시 산을 떠나 다른 산에서 1년을 살기를 몇 번을 반복하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스승님은 늘 산 정상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춤을 추시다가 이윽고 커다란 바위를 베거나 부수며 알 수 없는 분노를 풀고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십수년을 함께 지내면서도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름 한자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10년이 지난 뒤 어느 산에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들의 실력도 이제는 스승님 못지않게 뛰어나 감히 스승님과 합을 겨루면 능히 수백 합은 버틸 자신이 있는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회처럼 산속을 지나가는데 허름한 집이 보이고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과 저희는 황급하게 그곳으로 갔지요. 방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고 어머니로 보이는 안악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연유를 묻자 처녀가 말하는 것이지요. 이곳은 산중이라 먹을 것이기 해서 제 어머니와 제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저는 괜찮지만 노모가 너무 힘이 없으시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필시 너무 굶어서 이런 것이겠지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스승님은 처녀의 노모의 진맥을 짚어보고는 황급하게 산속으로 들어가 산토끼 2마리를 잡아다 푹고 와서 죽을 만들어 노모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노모가 눈을 뜨는 것이지요. 그리고 처자에게도 토끼 1마리를 고아서 주었지요. 처녀가 너무 고마워서 연거푸 절을 하며 말하는 것이지요. 나으리 이 은혜는 어떻게 갚지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지금 머물 때가 마땅치 않으니 한 달만 이곳에서 기거해도 괜찮겠소? 잠자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그렇게 해주시겠소? 물론이죠. 저와 제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데 이런 누추한 곳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스승님이 왜 이곳에 머물려고 하는지 궁금했죠. 저희가 가려던 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한 번도 남의 집에 기거한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말하는 것이지요. 한 달 후면 겨울이다. 지금도 이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 생사를 오가는데 겨울이면 이모녀는 어떻겠느냐? 이리 힘없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것도 무예를 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곳에서 버틸 수 있게 음식과 집을 고쳐놔야겠다. 너희들은 내일부터 산짐승과 나무를 해오너라. 저희는 스승님 말대로 매일 산에 가서 보통 사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있어 집 앞에는
산짐승의 고기와 가죽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올겨울이 아니라 3년을 버틸 양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매일 나무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견딜 수 있게 집 이곳저곳을 고쳤습니다. 모녀는 너무 고마웠는지 정성껏 음식과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녀와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죠. 떠나기로 한 한 달이 거의 다가오자 스승님은 우리를 불러서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마 스승님도 모녀와 정이 들어 떠나기가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노모가 우리에게 밥을 해주려다 장작을 꺼내다 높게 쌓인 장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스승님이 그걸 보고 노모에게 달려가 노모를 안고 장작에 깔렸지요. 그러자 처녀도 달려왔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외인이 그대로 스승님의 등 뒤에서 검을 뽑더니 스승님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노모와 처녀 또한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드디어 우리 동료들의 원수를 갚았다. 이제 우리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순간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검을 빼서 그 자를 베어버렸죠. 그자는 저를 알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또한 그자의 눈을 보며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자와 저는 같은 외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한 스승을 모시고 동고동락했음에도 서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뜰히 저희에게 대접을 해준 힘없고 착한 모녀를 한 칼에 벤 것이지요. 참으로 인간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스승님의 원수를 갖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디 우리 세 사람은 부자 형제 사이와 같았건만 하루아침에 산길에서 모두를 잃었다. 조선에 온 외인 검객 3,000명 중에 나와 이자가 살아남았었는데 그중 나머지 한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이젠 천하에 오직 나 하나만 남았을 뿐이다. 일본으로 가자니 말리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대로 조선에 살아가자니 스승님도 없으니 두렵고 익숙치 않은 일이 많을 것인데 홀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눈물을 쏟으며 울면서 저 세상으로 갈 생각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침 바다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저는 거기에 떠밀려 해안으로 다시 밀려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번 목숨을 던지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 다시 바다로 몸을 던지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 산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스님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솔잎을 먹고 살며 이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마다 스승님의 기일이 되면 목 놓아 곡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80이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으니 내년 이날에 또 곡을 하고자 한들 그게 저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럽게 곡을 한 것일 뿐 불도의법이 어떠한 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오랜 시간 늙어왔지만 저와 같이 있는 스님들은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란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선비님에게 제 모든 과거를 다 이야기하고 말았군요. 제 나이 먹고 더 이상 감추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스님은 그렇게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고는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 또한 더 이상 무어라 말하지 않고 그저 스님의 옆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눈 뒤 돌쇠와 스님은 각기 방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돌쇠가 노승을 찾았을 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간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동고동락한 스승을 베고 자기들 살뜰히 대접한 모녀를 단칼에 베다니 그 외인과 권력 때문에 중마고우를 숙청하고 피를 나눈 형제들까지 모함해서 귀양 보내는 우리 가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난 지금에서야 깨달은 것 같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 과멀어져야 한다. 그 후 돌쇠는 절에서 내려와 집안과 연락이 안 되는 곳에 가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욕이나 욕심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을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